저는 이제 너무나 선교교회를 오래간만에 와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태국에 왔고요. 지금 선교사로 말하면 38년 된 선교사입니다. 태국에 있을 때 이제 태국 기독교 총회 CCT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선교교회 와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에 코로나 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선교교회에서 이제 협력 선교를 받고 있는 선교사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협의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교단 선교부도 있고, 또 우리 자생 토착 선교단체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온 선교단체, 뭐 OMF라든가 CCC라든가 YM이라든가 인터서브라든가 SIM, 위크립 이런 단체들이 다 회원으로 있는 그런 단체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건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가장 처음으로 행한 것이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보통 결혼식을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씩 하거든요. 조금 일반적인 사람도 한 주간 하고, 또 조금 잘 사는 분들은 두 주간 그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전년도에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놨다가 이제 1년 내내 그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주일 혹은 두 주일 동안 이 결혼잔치가 계속돼야 되는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난감하게 된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그림을 이제 제가 받아온 겁니다. 받아왔는데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얘기를 했겠죠. 또 마리아는 또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에게 물 갖다 부어라. 그 다음에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늦게 가져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현장에, 그 이적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삶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입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수상인데요. 1973년에 독일의 수상 빌리 그란트를 초청해서 이제 그 수상 관저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연설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기 영어로 밑에 써 있고 이제 밑에는 간단하게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곳에 이스라엘 사람을 딱 갖다 놔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기름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만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좀 기름이 많은 데로 갖다가 놓지, 왜 우리를 한 지역으로 인도했는데 기름이 없는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랍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요, 알제리아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아무도 기름을
이스라엘에게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름을 살려면 멀리 북유럽에서 가져오든가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든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기름값이라든가 전기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나라는 기름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름이 없을까 하는 것에서 고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림인 토스킨이라는 사람,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 1951년생입니다. 아직 살아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석유가 없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이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39살에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계속 연구하다가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며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도대체 바다에 풍부한 게 뭔가? 바다에 풍부한 게 뭔가? 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뭔가 이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바다에 풍부한 거는 기름을 얘기하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가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신명기 그 다음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은요 아셀 지파에게 한 말인데요. 아셀 지파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옛날에 신명기 33장에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했을 때에 그 스불론이 있었던 지역, 그 다음에 아셀이 있었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게 된 겁니다. 유전 탐사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4년 12월자 BBS 뉴스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에서 한 지구 물리학자가 유전을 발견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그 위에 영어 제목만 봐주세요. 영어 제목만. Using the Torah. 토라는 히브리 말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using the Torah, 토라를 통해서 to find the oil, 기름을 발견했다.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기름을 발견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 이건 한국신문에 난 겁니다. 한국신문에 났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영원한 동산의 보물, 성경대로 파봤더니 석유가스가 나왔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70년 석유 수입국서 산유국이 된 이스라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10년간 탐사 끝에 이 사람은 드디어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상으로 잠깐 만들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간의 탐사 끝에 그는 2004년 쉐펠라 유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유전 탐사에 나섰고 2009년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에서 90km 떨어진 곳에서 약 1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묻힌 타마르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타마르 동쪽으로 32km 떨어진 리바이어던을 포함한 더 많은 주요 천연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이스라엘은 에너지 의존 국가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마르와 리바이어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규모 발견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레반틴 분지로 알려진 해저 지역에 120조 입방피트 이상의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 40%가 이스라엘 해역입니다. 이러한 추정치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확인된다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5위 이내에 들 것이며 이는 리비아의 매장량과 맞먹고 인도와 네덜란드를 제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의 적이었던 요르단과 이집트에 26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2,0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안 주면은 유럽이 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화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안 주면 우리가 준다. 이래가지고 2022년에요. 3년 전에 유럽과 이스라엘이 가스를 공급하기로 지금 송유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유럽 전체의 가스를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이 한 사람,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지?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지를 못한 거죠. 오늘 찬양대가 얘기한 그 한 사람, 토스키, 러스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오늘날의 이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성경을 쓰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공감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35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35가지의 기적은 뭐냐면은 주님이 만날 때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문둥이는 고침받고 장님은 눈 뜨고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빼게 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린 듣게 되고 소경은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푸에르토리코 중심의 깡패입니다. 깡패인데 뉴욕에 와서 깡패를 했는데 뉴욕 최고의 깡패가 된 거예요. 그때 모습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얼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역사가 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푸에르토리코의 깡패가 뉴욕을 주름잡는 최고의 깡패가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가 된 이 드라마틱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책으로 만든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분의 자전적인 책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영화를 만든 포스터입니다. 여러분이 이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닉 부이치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얼굴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버나움에 주님이 가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를 뚫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2층에 어떻게 올라가냐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2층이 어떻게 올라가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2층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처럼 집 안에 계단이 있는 게 아니고 집 밖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제가 그 다른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된 거예요. 내려보내게 됐는데 이 내려본 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수고를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신 것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요 사건만 봐더라도요, 주님을 만날 때에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요, 친구들 4사람이 자기 친구를 고쳐주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이번 기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친구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친구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가 뭐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했죠? 2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은 거죠. 지붕을 뜯고 그리고 내 귀퉁이에 끈을 매달아서 밑으로 내려보내게 된 거죠. 그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중풍병자보다도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에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우리가 해외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것이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고 나갈 그런 친구가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상이라든가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요,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으로만 나와요. 목사도 마약하는 사람이 목사고요, 얼마 전에 성착취 않은 두목도 목사, 진짜 목사는 아닌데 그냥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목사라고 얘기해요. 수리남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그로리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목사 딸이 교회 지하에서 마약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는 교회에다가 11조만 갖다 내고, 아주 성격이 못된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는 교회에다가 11조는 내고 집에서는 며느리를 나쁘게 하고 아주 그냥 성격이 못된 시어머니, 이런 사람을 예수 잘 믿는 권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격이 못된 사람들은 집안에 십자가 걸어놓고요, 드라마에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김장한 목사님 핍박당했죠. 이영훈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목사님인데 가택연금, 거기 가택 수색을 다 이렇게 했죠. 지금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막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이 초청을 했는데도 막론하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가겠다. 또 19절에는 나는 소를 샀으니까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밭을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일 때문에 못 간다는 거고, 소 5결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고, 나는 결혼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막 누가복음 8장 보면은요, 이제 4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는데, 길가에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길가가 이게 땅이 굳고 단단하니까 씨앗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씨를 뿌리러 나가잖아요. 처음 그림은 새가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고난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2번째는 새가 더 많죠. 3번째는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세상 근심, 염려가 점점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돌짝밭에 떨어진 건데, 돌짝이라는 게 습기가 있으니까 뿌리가 조금 내리지만은 이거는 뭐 더 이상 습기가 돌 바위 사이로 뿌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잠깐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금방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시떨기인데요. 왼쪽에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은 이제 가시떨기는 밑으로는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파리도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잠깐 예수 믿다가 또 금방 교회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를 주님에게서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과 연관없이 살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뭔가 장애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가 너무나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불신도 있고요, 답답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과의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생각들, 힘듦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저는 배고픈 사람이 식당을 가야 되는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술 먹는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되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되고요, 지친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요, 최근에 들었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코미디언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병이 걸렸어요. 아마 이게 저 신문에서 제가 읽다가 찾은 거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도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도 신이 아니고 유교도 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놀란 거예요. 병이 낫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 나는 신앙도 없는데,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교도 신이었고 유교도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만 나간대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겠지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요,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태국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간호원이 있었는데 제2교회 집사 권사님,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죠. 여자 장로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을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이 박나뭉이라는 요 근처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기 전에 가서 자기가 전도를 했습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 가자. 그러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소개하고 돌아와서 2주 있다가 다시 갔어요. 이제 또 전도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냥 와서 태국 여자분이 와서 자기한테 말씀 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작아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여자 태국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을 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와서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내가 2주일이 딱 가니까 이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다의 찬송처럼 그 한 사람 주님을 만나셔서 토스킨 러스키가 성경을 읽다야 유전을 발견한 것처럼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도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한 이런 친구 어려울 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